자, 저희가 지난주 오늘 세 번째인데요. 공동체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공동체의 적과 친구는 언어, 우리의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때문에 누구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예배가 있으면 예배 1시간 전에 리더들이 이렇게 다 모여요. 그래서 1시간 전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그걸 옥토가리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옥토처럼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저희가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막 진짜 울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괄 목사님한테 이 옥토가리 기도회 시간이 너무 좋다, 너무 은혜롭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총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은혜가 뚝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쟤네들은 원래 울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안 우는 애들은 항상 안 울면서 기도하고 우는 애들은 맨날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경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작은 것 때문에도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게 있어도 상처를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도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경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님비라는 겁니다. 님비가 뭐냐면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돼, 이런 영어를 앞글자를 따서 님비라고 해요. 내 뒷마당은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뒷마당에 교도소가 들어온다, 아니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곳이 들어온다, 아니면 오수 처리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한 군데 모여서 머리에다 빨간 돌 두르고서 시위를 하겠죠. 안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시청 가서 시위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님비 현상은 내 줍지에는 어떤 그런 집값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 님비의 반대말은 핀피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 집 주위에는 좋은 것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집 앞마당에 제발 와주세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내 집 앞마당에 좋은 걸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 집 앞마당에 뭐가 와야 됩니까? 지하철역이 와야 되죠. 아멘. 또 뭐가 와야 돼요? 공원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집값이 계속 올라가죠. 10여 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는 구축이죠, 상대적으로 장자못의 아파트, 또 한 군데는 신축이었는데 교문사거리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군데서 어떤 것을 살까 고민했었는데, 교문사거리 신축 아파트가 어떤 매물이 5천만 원이나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로 두 분이 구입을 하고 입주를 하셨어요. 대출로 이빠이 땡겨서 그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교문사거리 아파트가 5억 8천에 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8억이 안 됩니다. 근데 10년 넘었는데, 장자못 아파트는 5억이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10억인데 장자못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그럼 앞으로 아파트 값이 더 오를까요? 뚝 떨어질까요? 계속 오르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얘기할 때도 좋은 건 다 내 집하고 연결 지으려고 그래요. 가끔 보면 이런 광고를 보는데, 신축 빌라, 신축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요, 역세권이래요. 역세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역세권이 얼마인가. 역세, 도보로 5분. 제가 보니까 도보로가 아니라 진짜 전력 질주로 한 20분 뛰어야 돼.
근데 도보래요. 도보로 5분 거리래. 비행기로 5분 거리인 거 아닌가 싶어. 근데 자기네 집이 다 역세권이라고 하면서 집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다 역세권이래. 집값 올리는 요인은 다 나랑 같이 가까이 엮으려고 그러고, 집값 떨어지는 요인은 다 나랑 멀리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집값을 유지하려고 해도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물 시장에서 여러분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의 영적 자산, 여러분의 영적 부동산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세요? 부동산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 영적 전쟁터인 우리 마음은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참 신기한 게 사람은 자기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서 내가 믿음에 충만해지기를 기대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내가 싸우는데 상대방이 나 때리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자, 여러분,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요, 공동의 노력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는 근데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가까이 해야 돼요. 신앙의 손해가 되는 건 어떻게든 멀리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몇 가지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은 돈 벌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죠. 맞죠? 그리고 사람은 퇴사했을 때, 직장 그만뒀을 때 직장관계 사람들하고 해서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술 취했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은 고난당하고 힘들었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냐? 배우자 앞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옷도 잘 입고 예쁜 말 하면서 나를 꾸밀 수가 없는데 배우자 앞에서는 내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가 되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부부싸움 하세요? 제 아내는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다 잘해, 완벽해, 하나만 고치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말대꾸하지 않아요. 말대꾸 해봐야 싸움만 커지니까, 옛날에 제가 지금 힘이 좀 남았을 때는 말대꾸를 했는데, 저도 횟수로는 결혼한 지 19년 차예요. 만 17년. 그러니까 말대꾸 해봐야 부부싸움만 커지니까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다. 항상 그렇게, 진짜 그래요. 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사람의 누군가의 비난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를 스스로 공격하고 나를 힘들어 버리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이 지킬 만한 부동산,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만약에 집 앞에다가 누가 옆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맨날 갖다 놓고 나서 냄새 풍기다가 이틀 만에 치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두겠어요? 옆집에 애들 자전거 우리 집 앞에 잔뜩 쌓아놔요. 그거 좋아요? 그거 우리가 못하게 하거든요. 왜? 지켜야 되니까. 근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뭘 지키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 마음을 지키래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부동산,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현금, 요즘에 핸드폰 클릭 잘못하면 통장에 있는 돈 다 날아간다면서요. 근데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현금, 통장, 부동산, 귀금속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것보다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 그런지를 보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그림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힘들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서 힘들어요. 눈에 안 보여서 힘들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뭐를 상대하는 겁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까? 상대하는 거다 이거예요. 내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이 상대방 속에 숨어있는 마귀와 싸우는 것,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 숨어있는 마귀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문제 탓할 필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또 다시 찾는 게 우리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한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요, 요 걱정거리가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걱정거리를 갖고 똑같이 고민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 불안 요소가 사라지면 새로운 불안 요소를 붙잡고 똑같이 씨름해요. 그리고 반대로 태평하고 평안한 사람은 태평할 거리가 사라지고 평안할 거리 사라지잖아요.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또 편안해요. 평안해요. 그거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큰딸이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3학년인지 2학년 때입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반에서 4등 했대요. 그래서 제가 에휴, 니네 봐, 네가 꼴찌지? 그러니까 아니야, 내 뒤에 2명이나 있어. 얘는 앞에 있는 3명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뒤에 깔고 있는 2명을 보면서 편안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제 한번 얘가 좀 살을 좀 뺐으면 좋겠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래서 제가 야, 너 니네 반에 네가 제일 뚱뚱하지? 뭐라 그럴게요? 아니야, 나보다 더 뚱뚱한 애 더 있어. 그러니까 더 뚱뚱한 존재를 보면서, 그러니까 평안한 사람은 그 평안의 거리가 사라지면 또 다른 것을 붙잡고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이거 사라지면 새로운 거 붙잡고 또 걱정 근심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밭은 전쟁터인데 내가 이 전쟁터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원래 기습 공격이 무섭거든요. 기습 받으면 나는 항상 패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은 가슴 가리개입니다. 방탄조끼예요. 호심경으로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하는 비난이든 남이 해주는 나의 평안을 깨는 말들을 들을 때 아집과 안 듣는 것으로 하는 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평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즉 영적인 무기로서 방어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지킬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멀리 할 것이 있고 가까이 할 것이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를, 믿음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로서, 그것으로서
방어 수단을 삼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처음 보았던 그림에 도입을 시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도 님비와 핀피가 있다고 했죠. 이걸 영적 님비가 있고 영적 핀피가 있어요. 영적 님비라는 건 뭐냐면 남이 하는 비난이 있어요. 나 잘 되지 말라고 하는 욕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깊이 묵상할 필요 없죠. 남이 해주는 5년 전, 10년 전, 점쟁이가 20년 전에 했던 말 기억하면서 그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됐네 안 됐네 라고 묵상하기가 쉬워요. 그 비난을 가까이 하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뒤 내 집 마당에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오면 내 집값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 쓰레기장이 내 집 근처에 오면 안 되겠죠. 즉 멀리 할 것을 치워야 하는데 그게 바로 비난이다라는 거예요. 남이 한 비난, 그거 오래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선한 건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자책도 그렇습니다. 남이 한 비난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비난해요. 나 스스로 나를 들볶고 못 살게 굴어요. 이것도 내 영적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진 않아요.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그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수도 그래요. 5년 전에 실수한 거 지금 후회하면 5년 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다 실수해요. 다 잘못이 있어요.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후회 아무리 빨리 해도 늦잖아요. 근데 후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님비다 이런 거예요. 내 집 뒷마당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다. 반대로 영적 핀피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주변 교회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이 격려하죠. 고깝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묵상할 필요 있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내 기분이 좋으면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내 기분이 나쁘면 다 꼴보기 싫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과 경제적 상황이나 내 건강 상태가 아니라 영원토록 불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장자못 공원하고 장자못 전철역이 내 집 앞에 있으면 부동산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 나의 영적 가치, 영적 부동산과 풍요와 자산이 늘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할 것들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아멘? 원래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놓고 집에 가면 안 해. 뭐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해.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싹 보니까 아내와 남편이 같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실습을 해봅시다. 아내분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해보세요. 나보지 말고 해봐요. 당신은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면 남편분은 이렇게 속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남편분,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먹고 놀고 집에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해봐요. 역시 못하시는 거. 2부 때도 남자들이 못하더라고. 이 말을 시켰는데. 왜냐? 이 말을 했다 뒷감당이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남편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 아내분들도 충성스럽게 집안일을 감당하고 가족을 챙기는 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응해야 될 거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고요. 나를 비난하는 말에 반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영적 전쟁터,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결단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